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시었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시인 브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간 지 70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리버풀 항구를 떠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서로 가고 손을 흔들면서 환송을 하는데 이 브룩이라고 하는 시인을 전송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글프고 외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도 못해서 부둣가에서 놀고 있는 개구장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이 배가 떠날 때 내가 손을 흔들 테니까 너 나를 위해 좀 손을 좀 흔들어 다오. 그러면 여기 6펜스를 줄 테니까 6센트를 줄 테니까 좀 손을 흔들어 다오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6센트를 받고 배가 이제 뿌하게 떠나는데 이 시인이 그 아이를 향해 손을 흔드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사이인데 돈으로 좀 계약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또 이 아이가 다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빨리 안 보일 때까지. 이 이야기는 참 사람이 곁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데도 사람을 두고도 사람은 외로운 것이지 아닌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로움 또 고독감을 달랠 길이 없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또 어떤 때에는 뭐 술이나 또는 쾌락이나 세상 재미나 마약 같은 것으로 달래보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살짝은 우리를 혼란시킬 수는 있으나 그런 것들을 다 달래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그 TV에 여성 한 패널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몸이 아파서 의사에게 갔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요즘은 다 이게 마스크를 쓰고 어떤 분은 모자를 썼잖아요. 이게 눈만 빼꼼히 나와 있는데 가서 앉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세요? 하고 묻는데 그 묻는 의사 선생님 눈을 보니까 극히 자기를 보면서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더랍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가슴이 쿵쾅거리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답니다.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네. 의사여서가 아니라 나의 이 아픔을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동했다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상당히 이해하는 면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관심 있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관심 있게 바라만 주어도 바라만 보아도 행복하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얼굴이 아주 외모가 잘생긴 영화배우가 한 소리예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안 바라봐 준다는 겁니다. 어디가 아픈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외롭다는 겁니다. 누군가 가만히 봐주기만 해도 행복하겠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시편 14절 말씀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래요. 인간은 이렇게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신비주의 신학자인 얼스킨이라는 사람이 임종할 때 내가 죽어갈 때 읽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는 내가 죽어갈 때 읽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시편 139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시편 가운데 다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시편 가운데 아름다운 시이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감격과 감동을 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편 139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9편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관심이 있게 말하고 있는 그것은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5번씩 시편 139편의 처음부터 끝까지 5번씩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참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푸념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누가 이 내 심정을 알아? 아무도 몰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참 그럴 때가 있지. 아무도 내 마음 몰라. 아니,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도 내 마음 몰라.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마음을 어떻게, 나도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를 모르는 세상을 삽니다. 사실 여러분, 가장 속이기 쉬운 대상이 누구인지 압니까? 내가 가장 속이기 쉬운 대상, 그건 자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속고 있는 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만용을 부려요. 만용이라는 건 자기보다 더 자기가 높은 줄로 알고 함부로 만용을 부려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자기가 훌륭한 사람인 줄로 알고. 자기가 자기에 속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습니다. 역설적으로도 보면 자기가 그저 할 만한데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해요. 충분히 해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어떤 때는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웅겔스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알려진 나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혹 알았다고 한다면 남이 나를 보고 평가한 나를 아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사람이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듯이 인간은 늘 말씀드린 대로 자기 코끝도 지 눈으로 못 봐요. 코끝에 뭐가 묻어 있으면 남이 봐줘야지 내가 나를 못 봐요. 남이 나를 이렇게 뭐가 묻었으면 털어줘야지 자기가 몰라요. 나도 나를 모르는 나를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나도 나를 모르기에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존재인지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몰라요.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즉 말해서 가장 정확히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같이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시나이다. 나를 살펴보았다. 그냥 슬쩍 본 게 아니라 깊이 보았다. 예수님이 사람을 쳐다보았다는 말씀은 이렇게 그 심령 깊이까지 깊숙이 보았단 말이에요. 나를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깊이 보시고 주님은 나를 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자식 잃고 재산 잃고 친구 잃고 아내 잃고 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자기는 도무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의 고백 속에는 나도 내가 가는 길을 모르지만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욥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었기에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괴로움 가운데 나도 알 수 없지만은 그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주님만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께서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는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지만 주님만은 나를 아시나이. 그랬어요. 얼만큼 아느냐? 2절로 이하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앉으나 서나 나의 생각도 나의 행위도 내 입에 뱉은 말도 모르시는 것이 없이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시작과 나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내 운명도 내 종말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말에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에 위로와 평안을 얻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에 뭔가 마음에 캥기고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체도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에 내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평안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무엇이 걸림돌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여 병들어 있는 신앙이 아닌지, 내 믿음은 잘 가고 있지 못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세상을 살다가 갖가지 일을 만나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모를까? 아니,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알 리가 없어 하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또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그 말씀에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든 원하는 일이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되고 있는 섭리이며, 그 섭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잘 되는 일만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좌절되는 일을 당해요. 내 아픔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랑이심을 믿고 그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랑이다. 우연은 없다.
적어도 믿는 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돌발 사고는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이런 일들이 때로는 벌어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일어났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깊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 한때는 미국의 전 세계 가장 영향력이 가장 높은 사람 1위에 있었던 방송인이지요. 그러니까 흑인 여성으로서 지금도 미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여성인데, 그가 쓴 이것이 이 사명이다 하는 책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오고 말하면서 상처도 사명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의 말을 인용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5가지 사명을 이것이 사명이다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로, 남들보다 더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로, 남들보다 더 부담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참 깊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더 많이 가졌습니까? 복이다가 아니라 그건 사명이에요. 남들보다 무슨 상처가 있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고통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꿈 같은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비전이에요. 사명이에요. 남들보다 더 부담스러우니, 목사님 이거 나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그것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당신의 계획과 설계와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디자인하셔서, 우리는 그냥 무계획하게 그냥 덜썩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밀한 계획 속에 태어난 존재예요. 한때는 저도 청년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 책을 보면서 소위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소위 옛날에 우리끼리 그런 말 했어요. 개똥 철학한다고. 그럴 때 내가 인생이 너무 허무했어요. 그런 책들을 보니까 인생이란 연극 무대에 있는 연극 배우와 같다. 이렇게 허무한 얘기를 하고, 인생은 다 그냥 던져진, 의미 없이 던진 돌멩이와 같은 존재다. 이런 거를 탐독을 해가지고, 인생이 뭔가 이렇게 그냥 던져진 존재인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게 이런 허무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예요. 기독 청년 때예요.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 그러나 결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그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그것이 위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 번역에 신묘막측하여 그랬어요. 얼마나 신비한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신묘막측하여 다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완전하게 디자인하셔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디자인에 따라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 하는 말이에요. 때로는 어떤 암울한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미래도 완벽하게 설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된 플랜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과 섭리와 계획은 보배스러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도 감당하거나 암울한 일을 당해도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이며 사랑인 것은 주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또 뭔 말이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속속들이 다 알면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에? 이렇게 뻔뻔하게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나를 정말 속속들이 안다면 그래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해. 그래요. 그래도 난 사랑받을 존재야. 아니, 그것은 자기에게 속아서 교만한 것이지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이며 생각마다 말마다 계획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많은지 멀쩡히 서 있는 저도 여러분이 너무 속속들이 알면 설교 들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그럴듯한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일반 여러분도 다 같은 정말로 다 안다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근데 목사님 찬양한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그것은 주 안에서지 하나님 안에서지 그냥 우리 개인을 다 낱낱이 드러낸다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속아서 나를 존경해 주기도 하고 사람들은 속아서 나를 거룩하다 하지만 낱낱이 안다면 여러분은 과연 사랑받을 만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심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아까 읽어드린 말씀 3절로 4절 다시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어요. 다 알아요. 다 알고도 사랑하세요. 그래,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결혼하셨습니까? 아마 제정신으로는 결혼 못했을 거예요. 약간 흥청망청해갖고 결혼했을 거예요. 저도요, 교회에서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요, 이 세상에 그렇게 이쁜 여자가 없더라고. 그 결혼하고 보니까 딴 여자도 이쁜 여자가 많네. 약간 이게 왔다 갔다 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청년 시절, 요즘은 그런 건 안 하지만 청년 시절에 그 웨딩 마치를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이렇게 속았구나 속았구나 이렇게. 다 제대로 알고는 시집장가 못 가요. 그래서 나이든 우리 처녀들이나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는 것이 이제 정신 차렸거든. 이제 그 열정이 다 없어지고 정신만 똑바로 차니까 가슴이 뛰질 않는 거예요. 아니까 인간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나 다 알고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내가 죄인됨을 알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 사랑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하는데도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그것이 은혜이며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굿뉴스,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잘하시느냐. 시편 139편 13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어요. 그 표현을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이다. 제가 치우기도 할 때 우리의 진토임을 아시는 하나님, 이 말은 바로 이 시편 103편을 근거로 한 기도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진토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진토란 말은 흙덩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찬양하잖아요.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나의 권고도 아시고, 나의 질병도 아시고, 나의 고통도 아시고, 나의 죄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과 생각과 말과 나의 행동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서기 부끄러운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나에게 털끝만한 약점이 있어도 나에게 외면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기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을 성경에는 한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예요. 다 아시는 대로 호세아는 제사장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 너 결혼해라. 누구랑요? 그랬더니 그냥 일반 처녀도 아니고 몸을 파는 창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해라.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습니까? 죽어도 못하지. 근데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고멜이 몸 파는 여자가 제사장에 시집 왔으면 다소곳이 살아야 하는데 결혼해가지고 자꾸 다른 남자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애 하나 낳고 또 쫓아가고 자보하면 또 애 하나 낳고 또 쫓아가고. 호세아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뭘 더 어떻게 어쩌란 말입니까? 이제는 여기까지가 내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안다. 그 여자가 그런지 내가 다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 말을 우리나라 영화 제목으로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안다. 그 여자가 죄인인 줄 안다. 몸 파는 여인 줄 안다. 아직도 그 벌은 못 버린 줄 안다. 그래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 호세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그런 존재인 줄 안다. 고멜 같은 죄인 줄 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호세아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고멜보다 못한 존재인데 그래도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도 사랑하신다.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아시모도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을 아시면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의 얘기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죽지도 않은 재산 빨리 달라고 가서 다 망쳐버렸어요. 아버지는 다 알아요. 망치고 돌아올 걸 다 알아요. 그래도 자식이 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동구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틀거려 돌아온 아들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아버지예요. 형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아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갔던 그 아들, 모든 걸 알아도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넓은 가슴으로 그를 보듬어 주었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아버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돌아와도, 하나님을 때로는 어떤 때는 배신하고 돌아와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속에 있는 것이 옳시다.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내가 본의 아니게 아니면 때로는 잘못된 생각으로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말, 이것이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말 속에 있는 은혜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8절 말씀에 여호와여, 바로 앞에 39장이니까 바로 앞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움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때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 손목을 부여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나를 하나님의 계획된 플랜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사랑이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말이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갈 때도 그럴 수 없이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잘되는 놈도 있고 조금 못한 놈도 있어요. 그러나 잘된 자식은 잘된 자식대로 사랑스럽고,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랑스러운 것이지, 아니 어떻게 보면 병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식에게 더 눈길이 가고 더 손길이 가는 게 부모의 사랑이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실 때 더욱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고통을 알고 그의 괴로움을 알고, 그러니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부족을 알고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깨달았냐면 바울이 깨달아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를 두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안질이 있고 키는 작고 못생기고 여러 가지 걸어다니는 병원, 종합병원. 바울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도라고 그래가지고 남들에게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안수해서 병도 낫는데 내가 내 병을 못 나으니 이 어떤 일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내게 이런 일이라는 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그것마저 없으면 얼마나 교만하겠냐. 설교도 잘하지, 영적 경험도 풍부하지, 학력이 높지, 신분은 범상치 않지, 이것마저 없으면 네가 어쩔 뻔 알았느냐.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이, 육체의 가시, 나의 질병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섭리였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오늘 또 여러분, 내게 왜 이런 질병이 왔는지, 내게 왜 이런 자식이 있는지, 내게 이런 고통이 왜 왔는지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몰라서,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를 공연히 괴롭히기 위해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으라고 시련 두지 않아요. 나를 살리시기 위한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병도 사랑이었구나, 고통도 사랑이었구나, 실패도 사랑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괴롭지요, 당할 때는.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그래서 상처도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그 상처를 통해 내가 사명을 깨달아가요. 시편 139편 11절로 12절 말씀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랬어요. 혹시라도 흑암 같은 고통이 밀려오고 짓누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쩔 수 없게 고통의 신음이 흘러나오십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고 계신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기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며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죄인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내가 진토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거기에 은혜와 복음의 소리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리고 밑에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보니까 얼마나 은혜인지, 당할 때는 괴로워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 다 이유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묘막측하다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근데 이걸 믿지 못하고 내가 왜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어서 내가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신묘막측이 아니라 신묘망측해갖고 내가 왜 일을 당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걸 깨달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각기 여러분에게 주신 다 은혜가 있고 또 사명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 각 개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니크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빚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빚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절절히 느낍니다. 그때마다 힘들고 괴로워도 이걸 통해 나를 깨닫게 하세요. 이걸 통해 더 기독해 하세요. 이걸 통해 더 겸손하게 만드세요. 이걸 통해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이라는 단어가 히라보로는 포이에마라고 말합니다. 포이에마. 여기 말에서 파생된 말이 영어로 포임이에요. 포임이 뭐죠? 시입니다. 이 말을 다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그냥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작품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시와 같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한편의 시들이에요. 시도 이해도 못하는데 시라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름다운 말이에요. 좌우지간에 아름다운 말.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한편의 시들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생각과 하나님의 깊은 고뇌 속에 나온 거예요. 깜냥의 시도 좀 써봤다는 사람이지만 그 대목에 들어가야 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어떤 시인은 그 단어가 딱 생각나니까 자기가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길거리에 뛰어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시인은 그 시를 쓸 때 단어 하나에 고민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한 편의 시로 보냈다는 것은 그냥 대충 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고뇌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숨 쉬는 것이 일상적인 거지만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면 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날마다 기적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숨 쉬는 그냥 숨 쉬는 거지 그러지만 한 모금의 숨도 얼마나 은혜인지. 의사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이 왜 죽냐고 그러면 뭐 아파서. 아니에요. 숨 못 쉬어서 죽어요. 결국 숨 떨어지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한 모금의 숨도 얼마나 은혜인지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모두는 한편의 시이고 하나님의 걸작품들인데. 자, 그런지 아닌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보세요. 괜찮아요? 보세요. 어떻게 이상하게 생겼냐 이러고 봐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편의 시. 나만 감동하는가? 여러분 다 한편의 하나님 보낸 시들이에요.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한편의 시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에게 다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숨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어요. 또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의 숨결을 담도록 그렇게 세상에 만들어 보내신 작품들입니다. 오래전에, 이건 실화라고 합니다. 어떤 미국인이 프랑스에 여행을 갔는데, 프랑스에 이렇게 우리 가끔 이렇게 좌판 장처럼 쓰듯이 가니까 시골에 장이 섰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앤틱한 것들, 옛날 것들 이렇게 고르는데 반지 하나 있어서 아주 싼 헐값에 반지를 하나 샀대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세관이 세금을 물리는데 자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고가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가서 저 좌판에 가서 싼 가격에 샀는데 이렇게 고가의 세금을 물립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내가 보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고가의 반지입니다. 그랬어요. 불평하고 이해 못하지만 돈을 내고는 나와서 당장에 쫓아간 것이 보석감정사한테 가서,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보석감 처음에 이게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이것을 비싸다고 할까 하고 살펴보다가 그 반지의 뒤를 딱 보니까, 그 속 알맹이 보니까 거기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다음과 같은 사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이제 놀래죠, 이제. 이게 세계를 지배한 나폴레옹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보낸 반지예요. 거기에 숨겨진 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인을 해서 보내신 소중한 존재이고 보석의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 패널이 이야기를 하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동남아에 여행을 갔더니 보트를 탔는데, 보트를 타면 거기에 그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태워줘요. 그런데 태워주면서 이 소년, 좀 청년이 그 여성에게 물 튀니까 조심하세요, 그러고 태워주더래요. 근데 그 말에 막 가슴이 뛰면서 그 남자를 보니까 잘생겼더래. 이 남자하고 도망갈까 이렇게 생각되더래요. 왜냐? 내 남편은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내가 이제 살다 보니까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려는 생각도, 그 부드러운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는데,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것에 그냥 그 청년하고 도망가 버릴까? 이렇게 생각됐대요. 무서운 일이에요. 남자들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랬는데 반전은 여기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가서 내리는데 안녕히 가세요 하고 씩 웃는 그 청년이 이가 하나도 없더래.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나를 좀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소중히 여길 줄 아나요? 여성 여러분, 푸념처럼 내가 부엌댁인가 지하인인가, 내가 노예인가,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나도 때로는 집안의 가장이지만 아무도 소중히 여기주지 않아요. 이번 행사하는데 저들은 다 고기 먹고 나는 김밥 한 줄 줬어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아무도, 여러분, 남성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대주라고 그래가 따로 대접하느라고 막 밥도 따로 해줬는데, 맛있는 거 있어서 남편이 그거 내가 먹게 그랬더니 놔둬! 아들 먹게. 그러고 못 먹게 하잖아요, 이제.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39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그 말씀에 감사감격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맨 마지막, 길어서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결론 부분에 뭐라고 말하는 23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신다는 말에 은혜와 복음의 소리를 들어서 감사한 사람은 그 다음 행위가 있어요. 자기의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악한 사람임을 알고 계시지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여러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이걸 알아요. 다 이제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내 아픔도 내 질병도 내 실패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알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솔곳이 들어요. 하나님 꼭 이래야 되시겠습니까? 나를 인도하시는데 꼭 이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지만 꼭 이렇게 내가 괴로워야만 하겠습니까? 하는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정말 이러시기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내가 너무 아픕니다. 꼭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하겠습니까? 안 겪고는 달리 길이 없습니까? 이게 누가 안주합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뭐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래야만 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를 만져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걸 이해하겠는데 꼭 이 아픔이 필요합니까? 그러다 할지라도 조용히 다시 돌아와 말씀과 찬양 속에 묵상하시면서 내일 일은 모르고 다 사람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오매 이 아픔이 필요하시다면 나를 영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는 주님의 그 말씀에 영원히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조용히 감사하며 주님이 가라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